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당 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회 내에 엄행, 이제 영적인 엄행을 우리가 또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또 소송하는 문제가 또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는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몸을 가지고 세상 참 음행하는 일에 함부로 자기 몸을 쓰는 남용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루었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명을 갖다가 망각하고 자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우리의 몸을 남용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예. 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마귀는 항상 시험을 하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둔다면은 결국은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이 더 강해져서 잘 참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결혼 문제예요. 결혼을 이제 결혼한 부부에 관한 문제인데 그 문제도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하는 메인 그 주제가 뭐예요? 이게 엄행이에요, 엄행. 예, 그러니까 엄행의 문제가 이게 결혼 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절하고 2절 갑니다. 1절하고 2절을 가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에서는 내가 너희가 쓴 문제는 음행의 문제겠죠. 예,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그런 말을 바울이 먼저 합니다.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냥 옆에 뭐 같이 친하게 지낸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게 좀 완곡한 표현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뭐 남자가 여자를 따먹었다는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가까이 했다는 말은 그 어떤 성적 관계를 했다는 그런 좀 완곡한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많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오해를 했죠. 그렇게 해서 신부님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또 수녀들도 결혼하지 않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참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번 문제가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를 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근데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말은 결혼하라는 말이죠. 예.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지만은 그래도 엄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남자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뭘로 비유를 했어요, 늘?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먼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이제 많은 말들이 나올 텐데 그걸 갖다가 그냥 부부 관계로만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는 말은 결혼하라고 하는 말은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해요?
나왔잖아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 엄행을 피하기 위해서 참 결혼을 하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5장하고 6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엄행 문제가 나와요. 엄난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이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엄행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제 그렇게 뭐 결혼한다라는 그 말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엄행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엄행을 해결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죠. 연합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영적인 엄행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엄행을 왜 해요? 영적인 엄행이라는 게 뭐예요? 이 목사님 부흥이 한다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설교를 듣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설교를 듣고 막 돌아다니죠.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6번째 남편이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영적인 엄행이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수가성 여인이 참 남편인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 엄행이 끊어졌죠. 네.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영적인 엄행도 참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참 남편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남편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막 자꾸 찬송하고 그러지만은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들이 참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들은 만난 걸로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 막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짓 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 보면은 여전히 영적인 엄행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남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우리 수잔자매도 뭐 한국에 지난번에 갔을 때 친구들 이야기했지만은 교회 안에서 전도사고 몇십 년 동안 뭐 처녀 때부터 막 예배당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지만은 골마 터졌대요.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그저 그냥 교회 불평불만밖에 나오는 게 없고 그러면서도 그 예배당을 또 올해부터 다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이게 방황하잖아요. 이건 참 남편을 못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면 참 좋은 게 많죠? 뭐가 좋았어요, 우리 경희자매님? 네, 갈증이 없어졌어요. 갈증이 없어졌어요? 네, 목마름이 많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수가성 여행처럼 아니, 이제 결혼했을 때, 처녀 때 결혼했을 때. 여기 결혼 얘기하는 줄 알고. 처녀 때 결혼했잖아요. 결혼할 때 뭐가 좋던가요? 결혼하니까 뭐가 좋던가요? 결혼하니까 그냥 뭐 든든하죠. 든든하죠. 네, 든든해. 든든하죠. 남편 내 식구가 있다 이런 거. 이제 은심자매님은 은심자매님은 준호 형제님하고 결혼하니까 뭐가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요. 네. 같이 계속 같이 함께 하는 게 좋았다. 네. 헤어지고 뭐 다시 만나고 할 필요가 없이. 네. 헤어지고 한시간 계속 있으니까 계속 사람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았어요. 좋았다. 우리 에리카 자매는 뭐가 좋았어? 저는 좋은지 모르겠던데. 좋은지 몰랐어요. 오히려 책임감만 더 생기고. 책임감만 생겼어요? 어린애 하나 더 기른다는 심정. 어린애 하나 더 길러요? 슬픈 큰아들. 나중엔 그렇지. 우리 오자매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오자매님은 뭐가 좋았어요? 결혼? 좋은 게 없었어. 없었어요? 나랑 똑같을 걸 아마. 자, 우리 수산자매 한번 물어볼까? 뭐가 좋았어요? 그냥 가정을 이루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때 우리는 그냥 결혼을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음. 그냥 가정에 있다는 거 어떤 든든함 포함돼 있겠지. 든든함, 예. 그 안정감을 예. 이제 가진 거죠. 그렇죠? 결혼하면은 늘 청년의 그 정력 이런 문제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해결이 되고 하니까 좀 안락해지죠. 그리고 서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만족도 얻고 그다음에 안정된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결혼한다. 결혼식이라는 그 자체는 사실 결혼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 결혼식의 중요한 거는 서약하는 것과 약속, 그러니까 공포하는 게 있죠. 선포. 그 선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뭐 놓든 딸을 놓든 자식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나의 성적인 파트너는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이 사람과 나만이 서로 성적 관계를 우리는 유지할 거다라고 서약을 하죠. 예, 그 서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또 모든 사람한테 이제 선포가 되는 것이 사실은 결혼식인데 결혼이라는 게 참 그렇죠. 연합이고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구약에 보면 또 신성시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말도 있어요. 남자가 그 어느 성경 구절인가는 내가 잊어버렸는데 결혼을 했어. 새 아내 이제 새로 이제 아내를 얻었으면은 그 사람은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된 게 있어요. 예. 얼마 동안은 군대도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헤어지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 이제 5장 22절에서 이제 33절에 가면은 부부의 도에 대해서 나와요. 나중에 이제 좀 기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끝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부부의 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그럽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이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준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 아내를 또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냥 뭐 복종하라, 또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좀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실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게 있어서 나한테는 참 뭐 좀 떳떳하지 못하다 그럴까? 아마 모든 남편이 그러는지는 몰라도 과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걸 자기 목숨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할 수 있겠는가? 또 여자도 남편에게 그렇게 참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것과 같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러나 사실 나도 그런 부분에서는 결혼 생활 그렇게 잘난 남편 못 되니까 뭐 할 말은 별로 없는데 예. 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거죠. 자, 아까 이제 그 남편과 아내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우리가 그랬죠. 이제 31절에 나오죠.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5장 22절. 자, 그러니까 31절 봅니다. 22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나왔어요.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비밀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부모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는 그러니까 근원이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예, 그게 부모인 거예요. 우리 육적 부모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모를 떠난 것,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영을 떠나서 그 아내와 누구의 구속받은 성도들이죠. 예, 하나가 된다는 거. 예,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자,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도 19절에 가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내를 갖다가 남편의 그 근위 아래 지금 두고 있죠. 근위 아래로 두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고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질서 문제예요. 예.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그 질서 문제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이 질서가 깨어지면은 어렵죠. 예. 질서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3절에서 5절에 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세 가지 이제 명령이 나오죠. 자, 첫 번째는 무슨 명령이에요? 의무를 다하라고 나오죠. 서로 의무를 다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의무를 하라. 4절에 보면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로 의무를 다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의무를 다하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인데 서로 의무를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다 알죠? 예, 결혼하면은 서로 의무를 다 해야죠. 예, 부부간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의무, 그 의무는 뭐예요? 결국은 서로를 만족시켜주는 의무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부간에 젊은 사람 서로 만족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와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만족이 되어주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 몸의 주장은 상대에게 있다. 이 말도 같은 의미죠. 예. 아유, 그 신혼부부가 나 오늘 싫어. 예, 그렇게 하면은 그건 나 오늘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런 표현으로 나 오늘 싫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몸은 남편의 몸은
누가 주장한다고요? 여자가 주장하는 거죠. 아내가 주장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내의 몸도 남편이 주장한다. 이 말은 서로 참 요구할 때 거절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나와 연합하자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너희는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방하지 말라 처음에 나 이 말 내가 뜨끔했어요. 우리는 지금 분방하고 있거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분방하는 게 참 편해요. 삼회자매님도 분방 안 해요? 저는 방이 없어서 분방을 못. 방이 없어서 분방 못해요? 저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네. 자. 저는 이해가 안 근데 형제님, 여기서 예. 분방하지 말라는 말은 서로 거절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 하는 그것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분방하지 말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죠. 지금 서로 네.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분방하지 말은 같은 의미인데, 근데 바울이 이 분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또 많았다는 것이죠. 금욕주의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또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룩하려면은 저 성적 관계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제 그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분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방하다는 말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방을 따로 나눠서 쓴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분방한다는 말의 그 단어의 뜻은 빼앗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강탈한다라는 여기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궁금했어요. 회복력이에요. 음. 봤거든요. 회복력을 항상 같이 보는데 그러므로 서로의 권한을 빼앗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거 아, 이거하고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분방한다는 서로 말이 권한을 빼앗지 상대 자기의 그 권한을 빼앗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하고 하고 싶은데, 관계하고 싶은데, 그것이 분방되면은 자기 그 권한이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방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결혼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권한이 생겼고 이런 의무가 생겼는데 그것을 빼앗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금욕주의자들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이제 그 분방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분방하게 되면 누가 틈타요? 사단이 틈탄다는,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분방하게 되면은 이제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가면은 참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거리를 조금 더 주지 마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면은 언젠가는 이게 미혹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범죄든 이제 범죄를 할 수가 있게 되면은 사단은 늘 우리에게 그걸로 참소를 하게 되죠. 비방할 거리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비방하게 된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그렇게 시험하게 되면은 영적 연합이 끊어진다라는 그런 말도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무를 다하고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고 분방하지 말라는 이 말은 서로 연합하여서 권리와 의무를 지켜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참 주님의 영과 연합해서 서로 생명의 공급을 이루는 데에 참 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연합에 있어서 늘 생명의 공급을 받고 서로 만족하고 서로 만족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들으면은 그러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아니고 기도해야 될 만큼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분방해도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분방하는 건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해야 될 만큼 뭐 중요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때는 분방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계속 갑니다. 6절에 가면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명령은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참 바울이 사도가 가르칠 때에는 명령할 권위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권면만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갑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3번 문제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 누가 이거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예, 삼회자매님? 예. 네. 바울은 청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결혼을 안 하고 순종함으로 해서 그냥 독생으로 지냈지요. 예. 그래서 나신인으로 바울 형제님은 주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인데 이게 은사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해야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나는 주님께 바쳐져야 된다. 받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받쳐주겠죠. 그래서 결혼을 한다거나 가정을 이루면은,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로 묶이게 되니까, 결혼을, 중단하고 이제 주님께 완전히.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나신으로 받쳐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예. 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말은 결국은 사도 바울은 참 결혼을 하지 않고 자매님 말씀처럼 참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시린으로서 헌신된 자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은사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이 은사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누구는 결혼을 해야 되는 은사가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 참 가정을 이루어서 또 사역자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자들도 있는 것이고 각각의 형편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다른 것이죠. 근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네 군데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7절에서 이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또 뭐라고 그래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냥 지내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26절에 갑니다. 26절에 가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나오죠. 또 그냥 지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갑니다. 뒷부분에 가면 40절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냥 지내는 것,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이 결혼하지 않고 온전한 나시린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했다면은 그렇게 그냥 지내서 그렇게 했다면은 당연히 복이 더 있죠. 복이 더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와 같이 이렇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꺼낸 것은 왜 그랬을까? 자기를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로 했을까? 그런 가정의 문제를 너무 묶여 있고. 제가 예, 어, 제가 나영재님한테 들은 말씀을 오래전에 들었는데 이 말씀은 바울 형제님도 이때 당시에는 아시아의 교회가 이방인들에서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바울 형제님도 혹시나 이때가 주님의 오실 때가 아닌가 해서 음, 음. 형제님도 부족한 장래를 보는 이상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은 예. 것 같기도 자, 한데 아까 형제님.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4절 말씀을 제가 불렀죠? 이제 좀 읽어드렸죠?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이거예요. 그렇죠. 집을 다스리는데 지도 다스리는 자식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는 바울이 젊은이들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집가서 아이를 젊은이는 낳고 시집 가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시집 가라 그랬는데 지금 고린도에서는 자기와 같이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이 낫다라는 이 말은 방금 자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그 힌트가 있어요. 26절에 가면 그 힌트가 있어요. 바울은 그런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이라는 말을 썼죠. 바울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라는 주님의 나라가 바로 오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굳이 우리가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살 것 뭐이냐 헌신된 몸으로 주님께 헌신해서 곧 이 말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했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바울의 시행착오죠. 바울이 시행착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이게 더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서는 젊은이들은 시집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그 음, 느낌은 음. 바울이 본인이 죽을 거를 알고 지금 이거를 쓰지 않았을까. 죽을 거? 본인이 임박해서 이제 하려는 임박한 환란이라는 그것 거는 뜻은 아니고요. 그 말은 아니에요. 음, 바울이 죽는 거하고 젊은이들이 시집 장가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아니 있겠어요? 여기서 쓰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는 본인이 결혼했으면은 음. 책임이 그 가족이 처자식이 생기면은 어. 그만큼 이게 안 본인 생각에 본인 생각에는 음. 그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 임박한 환란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그 사도 시대 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내가 곧 오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곧 다시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참 심판 날이 임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울 자신도 예. 약간의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갖다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한 일종의 시행착오였다. 바울이 시행착오는 또 한 번 다른 게 있었죠? 뭐였었어요? 뭐 물세례도 있었고 세례한 거. 이렇게 하려는 예. 거는 세례도 초기에는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세례도 하나다라고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갖다가 바울이 깨달았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나중에서 깨달아서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세우라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세운다라는 말은 영적인
자기 가정, 영적인 그런 후사를 놓고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러면 것이죠. 예. 천주교의 그 사제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바울의 영향이 그렇죠. 이런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예.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이걸 갖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가면 5장에는 젊은이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연결이 못 된 것이고 단순히 여기만 강조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예.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예.